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그때에는 앞에 있는 36장 37장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때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아수르 왕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는 주전 701년 이후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70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건국 이후 최대 국가적 위기예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정복했고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 부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시한부 선언을 받은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유언하라고, 이 질병에서 너 낫지 못할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피부암으로 추측하는데요. 막 뼈가 으스러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때 왕인 히스기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3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해요. 심히 통곡했어요. 내가 죽기 싫어서 통곡했다기보다는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국가적 재앙 상황인데 이때 지금 전체 나라를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가야 될 왕인 내가 이 상황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심히 통곡했던 것이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3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지 않았냐고, 이거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놨던 그 이전에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잖아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또 모세 시대의 노뱀, 느후수단이라고 했던 노새의 그 불뱀을 만들었던 노뱀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면서 미신화하던 그것도 다 제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쉽지 않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의롭게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얼마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 하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25살의 즉위에서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 더하기 29년 즉위한 거라면 54잖아요. 54세에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15년을 빼보세요. 그럼 이 병든 나이가 나오겠죠? 54세에 살다 죽었는데 15년 연장받아서 54세니까 39이죠.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유언하라, 이 병에서 낫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어떤 성도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참 경건하게 바르게 산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었나 하면서 인과응보식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히스기야의 예를 보세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많은 순교자들처럼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훨씬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너무나 불경한 사람들도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형통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래도록 해로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하면 부르시는구나. 꼭 일찍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39이에요.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이전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반듯한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에게도 40살도 되기 전에 질병으로 죽도록 그렇게 유언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지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이죠. 몸이 아프니까 성전에 나가고 일이 쉽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쪽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 그런 뜻이에요. 기도의 집중이죠.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평소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히스기야 보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평소에 기도 습관, 평소에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평소에 영적인 훈련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돼요. 맘만 먹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훈련이죠. 그렇죠? 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문이 막혀가지고 답답하게 앉아있을 때만 앉아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간구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심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려고 딱 팔 걷어 붙이셨는데 히스기야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에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 모든 마음이에요. 히스기야는 온 마음으로 행했어요.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전심으로 행하였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행했다고. 그렇게 주의 눈 앞에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물론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만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 너의 질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정 목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눈물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들으실 마음도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 물질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해서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장 작은 거예요. 둘째,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셋째, 몸으로 할 수 있어요. 직접 선교지에 나가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더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가 없어서 지금 무기력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몸으로 해야 돼요. 목사 되라는 거 아니고요.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가 너무 약해졌어요. 눈물이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눈물,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통곡하겠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왕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 절박한 상황의 눈물, 그 안타까운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예요,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한다. 그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몰라서 그렇지 15년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같은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야겠다. 우리도 언젠가, 영원한 인생 아니잖아요. 누구도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15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15년이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야겠다. 영원히 산다면 낭비해도 괜찮아요. 시간 많으니까. 누구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값지게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값지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물었어야 돼요. 15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을까? 15년의 시간을 왜 주셨을까? 우리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하루를 왜 주셔야 되는가? 새해 2018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새해를 나에게 왜 허락하셔야 되는가? 물으셔야 돼요. 그 15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죠. 하나가 더 있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래서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라 살려달라고도 기도했겠죠? 인간이 참 연약한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평소에 하던 기도보다 강도가 더 강해져요. 그렇죠?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는데 정말 다급하면 간절히 기도해요. 겨울에 추운데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동받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를 목사 만드신 거는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고 목사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 목사 안 했으면 새벽 예배 안 나올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불에서 뛰쳐서 이 추운데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도 아닌데 새벽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분들은 꼭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추운데 찡찡 싸매고, 올 여름 우리 모기가 엄청 많았네요. 그렇게 뜯겨 가시면서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남들보다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기도만 안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나라 위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질병 이제 죽는다는 유언하래요. 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했겠냐고요. 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에워싸에서 멸망 직전인데 나라 위에서도 기도했겠죠. 그래서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복음화가 서북지방이 70% 이상이었어요. 한반도 전역의 크리스찬 비율 중에
지금 저 서북 쪽에 평안도, 함경도 이쪽 지역이 초대교회는 70% 이상이 다 거기 몰려 있었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왜 거기가 악하고 부도덕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이런 박해를 수십 년째 받고 있을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박해 지수 압도적 1위예요. 언제나 해마다.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 믿기 힘든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북한. 그 어느 무슬림 국가보다. 예수 믿으면 총살이에요.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데 죽기 전에는 못 나와요. 기독교 박해 지수 1위예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온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5절만 응답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5년. 6절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나오지 않은 6절 얘기도 응답하셔요. 왜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거든요. 자기 병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나라 위에서도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 자리에서 그 하나만 가지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동포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사명을 주시고 이런 박해를 당하게 하신 건 아닐까.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건 기도는 하나님을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해요. 유언하라. 이 심각한 질병으로 넌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예, 하나님, 우리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늘려주셨어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숙명론하고 달라요. 숙명론은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걸 인간이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기도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 아니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섬기고 순종해야 하지만 히스기야처럼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7절 보세요. 징조를 주셨는데 아하스의 해시계, 히스기야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들여온 해시계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가져온 아하스 왕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어요. 그럼 지금 시간이 거꾸로 간 거잖아요. 네. 지구의 시간도 역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내 말이 성취된다는 확실한 증거다. 히스기야야 15년 동안 너의 생명은
연장될 것이다. 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정말 종교개혁 단행하면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당하지 않는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9절에서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왜 이런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예요. 역경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눈물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들리고 우리의 눈물이 보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온 열방체로 한국교회를 다시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